오늘은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라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현재는 그는 스스로 계신 분이시다. 나는 나다. 또 여호와의 이름은 나는 앞으로 내가 될 것이다. 이 미래에 두 가지가 있다 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불러서 우리의 모든 형편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했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한 번이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다면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특히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은 통째로 바뀝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열심히 그 율법을 섬기며 율법을 행하며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바울이 섬긴 하나님은 온전히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예수를 만나고부터는 참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서 바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은 이 도덕적인 하나님, 율법적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예수를 우리 인격적으로 만나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다 바뀌고 모든 변화가 다 일어납니다. 우리 기독교는 계시와 체험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나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환상으로, 꿈으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돌아가시고 부활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는 그 성령 하나님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며 살 수 있는 자가 된 것, 큰 기쁨이요 행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라. 오늘은 어떻게 예수를 만나고 어떻게 하나님 만납니까?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고 성령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다. 지금은 성령 때입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최고의 경험이고 최고의 은혜입니다. 제가 이 30대 초반에 간염으로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렇게 오랜 동안 고생을 할 때에 새벽에 일어나서 홀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한 번만 만나주세요.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젊은 나이에 이렇게 질병으로 고통을 당해서 내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부르짖고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는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습니까? 우리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일을 만났습니까? 지금은 하나님을 만날 만한, 여호와를 만날 만한,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그를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하나님을 부를 때가 됐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생활은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내가 내 신앙을 내가 딱 지키고 내가 행해 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면 이 신앙생활보다도 더 평안하고 더 즐겁고 더 행복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즐겁고 행복합니까?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야 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오십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회개해야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만나는 첫 번째 관문은 회개입니다. 회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첫 마디가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회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첫 번째 단계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이 회개는 세 개의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 단계는 우리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내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 회개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나를 위해서 오직 나의 삶을 살겠다고 계획하고 목표하고 살던 삶, 그것을 하나님께로 향해서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큰 죄, 용서받지 못하는 죄, 그것은 무슨 죄입니까? 불신의 죄. 모든 죄, 우리가 행한 모든 죄는 예수 보혈로 깨끗이 청산되고 씻음받을 수 있습니다. 회개하면 다 깨끗해집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죄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기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이 우리 신앙의 첫 번째 문을 여는 것입니다.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러이 용서하시리라. 여러분, 우리는 모든 순간, 매 순간 내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맞춰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탕자라는 비유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옵니다. 탕자는 아버지로부터 받을 유산을 먼저 땡겨받아가지고 아버지 없는 저 먼 나라에 가가지고 내가 내 노력으로 성공을 해서 보란듯이 내가 돌아오리라 했지만은 그것은 타락에 끼어졌습니다. 방탕하고 허랑방탕해서 완전히 모든 것이 잃어버렸어요. 건강도 잃어버리고 돈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이 없어서 돼지가 먹는 지엄열매 나무를 열매를 먹으려 했는데 그것조차도 먹기가 힘들어서 그가 거기서 탄식을 하며 돌아봅니다. 야,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도다. 내 아버지 집에는 모든 것이 풍요하다. 내가 이제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야겠다. 이렇게 하고 마음에 결심을 하고 인생의 방향을 아버지의 교를 향해서 돌아가니까 그 아버지는 저 멀리서 가물가물하게 보일 듯 말듯한 먼 곳에서부터 그 아버지가 아들을 올기를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면서 저 먼 곳에 아들의 흔적이 나타나니까 아버지는 너무나 즐거운 마음으로 신발을 신었는지 안 신도 모르게 달려와서 그 아들을 끌어안아줍니다. 치근히 여겼어.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기뻐하고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리고 내가 하나님께로 향해야겠다 하는 것을 다시 점검하고 아버지께 나오면 우리 하나님은 두 팔 벌리고 나를 영접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하는 단계, 용서받는 단계. 내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는. 우리 흔히 우리 인생의 방향을 돌리지 않고 죄만 고백하면 해결인 줄로 아는데 그것이 아니고 먼저 방향을 아버지께 돌리고 그
그 아버지께 와서 그 아들이 말합니다. 아버지,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아버지를 부를 만한 자격도 없고 아들이라고 받을 자격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다, 아니다. 네가 이제는 내 아들이고 이제 돌아와서 내 아들이 되었으니 이 반지를 끼고 신발을 신고 이 귀한 옷을 입어라. 그리고 우리 다 즐거워하자. 이것이 아버지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혔던 모든 죄의 담을 털어버리고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께 부르지도 소리가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까? 죄의 담이 쌓여서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요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라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께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우리와 사이에 있는 모든 담을 먼저 털고 깨끗이 청산할 때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는 하나님을 내 인생을 향하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깨끗이 씻음 받았어.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겠는데 뜻대로 살지 못한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한 것, 이것이 세 번째 단계의 해결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약속대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행하지 못한 것, 생각나는 대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하고 날마다 새로워지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용서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용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사랑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버지 앞에 충성하지 못한 것 있습니다. 아버지 앞에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신앙도를 드려야겠는데 너무 못한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성경에서 내게 요구하고 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행할 수 있지,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용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준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하라. 이 용서를 우리는 스스로 하지 못합니다. 용서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용서는 내 마음에서부터 내 미움을 풀어놓는 거예요. 내가 해방되는 것이 용서입니다. 사람을 묶어놓는 것을 내가 풀어서 용서함으로 내 마음이 풀리는 거예요. 이 세상에 가장 힘든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는 것이 뭐냐? 그것이 하나,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저주하는 것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숙제인 것입니다. 에너지가 많이 소모됩니다. 그러나 용서하고 사랑을 하면은 우리는 에너지가 다 힘들지 아니하고 기쁨과 행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한 것, 하나님 행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2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 사랑을, 그 사랑을 너희에게 사랑하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아버지 사랑 안에 거한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의 기쁨을, 내 기쁨을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내 계명은 곧 이것이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사랑하지 못한 것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주의 사랑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왜 기쁨이 충만하지 못합니까? 사랑이 없어서. 사랑이 없는 가정은 아주 힘들고 어렵습니다. 불평과 원망이 쌓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하며 오늘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것은 오직 주의 사랑을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져서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내 속에 기쁨이 없으니 주의 기쁨으로 충만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러분, 우리 가정이 기쁨으로 충만합니까? 그렇지 못한다면 주의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주의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랑이 충만할 때에 주의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서로 반목하고 나누고 다투고 싸우고 분열하는 것이 우리의 큰 병폐인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화합하고 하나 되고 통합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안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둘째, 우리 다 같이 해봅시다. 기도해야 하나님을 만난다. 여러분, 기도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기도를 해야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온 마음, 온전하게 전심전력을 다해서 나를 구하면, 구한다는 것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만나기를 기도하는 게 구하는 거예요. 주여 나타나 주시옵소서. 만나 주시옵소서. 주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우리는 구함이 없이는 얻을 수 없고 구하지 않고는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해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문제를 풀어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은 언제나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나는 구하고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예수님이 행하시고 그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 체험이 우리 신앙의 선 사이클, 신앙의 사이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게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어떻게 영광을 받으십니까? 나는 구하고 주님은 행하실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나는 구하는데 내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에 빠지는 것은 내가 구하고 내가 행하려고 해서 그래요. 내가 구하고 주님이 행하시니까 내 구한 것은 주님이 행하심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순환이 우리 삶에 있기를 원합니다. 흔히 사람들이 우리 장로교에서 오해가 예정론이에요. 예정. 하나님이 다 예정해놨는데 기도한다고 됩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의 예정이 바뀝니까? 이것은 큰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운명을 예정한 것이 아니, 뭐를 예정하냐? 기도하면 응답하겠다는 것을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저 호렙산 시내산 높은 곳에 올라가 가지고 40일 그간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만나서 하나님과의 십계명, 하나님이 친히 쓴 돌판 십계명을 둘이 받는데 40일의 기간이 걸렸어요. 그 백성들은 모세가 저 산 꼭대기 돌만이 있는 그 산으로 올라갔는데 40일간 내려오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으니 사람의 생각으로 40일간 먹지도 않고 저 돌에서 돌아오지 않으니 반드시 죽었다. 모세가 죽었으니 우리는 우리의 지도자를 다시 세우고 우리의 신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다시 우리의 길을 가자. 백성들은 이렇게 의논하고 있었습니다. 40일간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홀로 있는데 어떻게 살아오리라고 생각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40일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구해서 하나님과 신의 산 언약을 맺어 이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이 모세의 언약의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서는 십계명의 말씀으로 언약을 맺었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런 언약의 백성이 되는데 이 중요한 문제를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백성이 돼서 그 마음속에 이제 기쁨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백성들이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요. 이게 무슨 소리냐? 하나님이 내 백성이 타락을 했다. 나를 버리고 딴 데로 갔다. 모세가 와보니까 이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 우상에게 춤을 추고 노래하고 아주 우상을 가지고 이제 우리의 신이라고 얼마나 낙심하고 자절했는지 그렇게 귀한 돌판 2개 하나님이 친히 쓴 십계명을 그 우상에게 던져서 파괴하고 우상은 불로 산산이 부서지고 그 백성들은 그 우상의 가루를 먹여서 죽이고 이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하기를 이 백성들을 내가 다 멸해버리고 내가 너를 통해서 다시 새로운 백성을 만들겠다고 하니까 모세가 그때부터 다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약속을 지금 다 버리시고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서 죽게 한다면 온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가지고 저 광야에서 다 죽게 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 귀한 이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여 용서하시고 이 백성을 다시 한번 품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모세가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바꾸시고 이 백성을 다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데리고 다시 자기 백성으로 품어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운명을 예정하신 분이 아닙니다. 기도하면 응답하겠다. 주를 부르짖으면 구원받는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것을 예정하신 것이지 우리 낱낱의 삶을 운명을 예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서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구하고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고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에도 3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 말씀하시기를 주님은 끈기 있는 기도를 하라. 끈기 있게 기도하라. 누가복음 11장 8절 보니까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해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닐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이것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친구가 여행 중에 자기 집에 왔는데 친구가 굶주려서 배가 고팠는데 떡을 주니까 떡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자기 옆집에 가가지고 떡 좀 달라고 떡 3덩이만 주면은 내 친구에게 먹이겠다 그랬더니 벌써 밤이 깊어서 그 옆집의 사람들은 문을 닫고 침실에 다 들어가서 자는 거예요. 그런데 떡을 달라니 아니다 늦었다 이제는 우리가 다 잠자리에 들었으니 내일 보자. 아니요 지금 떡이 필요합니다. 지금 떡을 주세요. 지금 떡을 주세요. 지금 떡을 주세요. 계속 구하고 또 구합니다. 그랬더니 그 집 주인이 생각하고 말하기를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떡을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주지 않으면 이렇게 번거롭게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떡 달라 하니까 도저히 내가 잠을 자지 못하고 견딜 수 없어. 벗됨으로 인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간청으로 인해서 주노라. 그러면서 떡을 얻어와서 자기 친구 집에 와서 친구를 먹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끊임없이 기도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이거 바로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기도해도 안 되고 기도해도 안 되니 이제는 낙심입니까? 아닙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면 주님께서 들어주신다. 그래서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이 누가복음 11장에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요.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는데 이 불의한 재판관이 아주 소문이 났어요. 그는 뇌물을 받아가지고 판결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가부가 너무 억울하게 원한을 가지고 있는데 불의한 재판관이 가서 내 원한을 풀어주세요. 내 원한을 풀어주세요. 그래도 불의한 재판은 들은 척 만척합니다. 그런데 이 가부는 끈기 있게 날마다 그 불의한 재판에 가서 내 원한을 풀어주세요. 내 원한을 풀어주세요. 내 원한을 풀어주세요. 이렇게 낙심하지 아니하고 불의한 재판관에게 부르짖었더니 불의한 재판관도 번거로워서 안 되겠다. 그리고 그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셨다 그랬어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겠느냐? 응답해 주시지 않겠느냐? 오래 참겠느냐?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끈기 있는 기도, 낙심하지 않는 기도를 할 때에 주님은 들어주십니다. 주님은 반드시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 세 번째 기도가 중요합니다. 감사하는 기도, 감사하는 기도. 첫째는 끈기 있는 기도요. 둘째는 낙심하지 않는 기도요. 셋째는 감사하는 기도. 기도를 많이 하고 열심히 했는데 돌아서면 낙심이 오는 거예요. 낙심이. 이 원수 마귀가 낙심과 의심을 넣어줍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가 왜 응답되지 않습니까? 마귀가 낙심하고 의심을 넣어주기 때문에 이 기도가 다 무효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낙심과 의심을 없애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낙심과 의심을 없앨 수 있을까? 이 이노라는 분이 목사님이 이런 책을 썼어요. 기도하면 달라진다 하는 책에 써서 이 더 사랑교회 목사님, 사랑교회 부목으로 계시다가 아마 그 교회에서 개척이 돼가지고 그 교회 이름을 더 사랑교회를 기도하면 달라진다. 이 목사님은 기도로 모든 삶을 변화를 시켰는데 그 목사님이 큰딸이 5살 때 간증을 하네요. 5살 때 큰딸이 급성 간염이 걸려가지고 온 몸이 노라지고 눈에 흰 동자는 하나도 없고 완전히 황달이 들어서서 간 수치가 2000이 올라갔대요. 간 수치 2000이 올라가니까 의사가 진찰을 하더니 이거는 간 이식 수술을 해야 될 것 같다. 이와 똑같은 어린아이 환자가 지금 있어서 간 수술하고 간 이식 수술을 했는데 지금 이제 회복 중이라 이렇게 진단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목사 아빠는 매일 딸의 치료를 위해서 산에 올라가가지고 큰 소리를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간 이식 수술을 하지 않고도 내 딸을 하나님은 고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이래가지고 1시간, 2시간 부르짖고 내려오면 산에서 내려오는 길에 의심마귀가 싹 들어가지고 마음이 낙심이 탁 생기는 거예요. 이것을 매일 반복합니다. 매일 반복하니까 이 좌절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가 무엇하는 사람이냐. 그러니까
이인호 목사가 하나님 앞에 대답을, 나는 목사입니다. 목사냐?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네가 전하지 않느냐? 그리고 전하면서 믿으라고 하지 않느냐? 그러면 너는 안 믿느냐? 이 말씀이 들려오더라는. 그래서 야, 내가 그래 기도하고 부르짖고 했는데 매일 내가 그 내려오면서 낙심마귀와 함께 내려오니까 부르짖던 모든 기도를 내가 해소해가지고 하나님 이제 이 문제 다시 가져갑니다. 그래 가서 낙심하고 의심하고 좌절이 오고, 그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목사로서 이 기도를 에 대해서 내가 믿음을 갖지 않으면 세 가지 길밖에 없구나. 첫째는 거짓 목사가 되든지, 둘째는 목사를 그만두든지, 셋째는 이것을 믿든지, 이 삼중택일밖에 하는 길이 없다. 이런 깨달음이 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거짓 목사도 될 수 없고, 그리고 목사를 지금 하다가 그만둘 수도 없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길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믿는 것밖에 없다. 그러면 믿는다는 것은 가장 쉬운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고 부르짖은 것을 지금부터 믿어야 되겠다. 그리고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너희가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내 기도대로 되리라. 그래서 그날부터 이 약속의 말씀, 기도하면 받는다, 기도하면 주신다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기로 작정하고 기도를 했는데, 그러면 의심마귀가 없어지고 기도하고 믿으면 어떤 결과가 될까?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기도하고 응답받으면 그 감사와 찬송이 나올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응답받고 난 뒤에 감사와 찬송을 할 게 아니라 믿었다면은 내가 그 믿음에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날은 부르짖고 기도하고 돌아오면서 아직도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감사하고 찬송을 했대. 감사와 찬송을 하니까 의심마귀가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의심마귀가 다시 찾아오지 아니하고 그 마음속에 믿음이 그대로 찼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딸이 일어났는데 눈동자에 하얀 점이 생기더래. 눈동자가 노랗는데 흰 점이 돌아와서, 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래서 그날부터 딸이 회복이 돼가지고 완전히 치유가 됐다는 간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딸을 데리고 자기가 갔던 병원에 담당 의사한테 갔더니, 아니 똑같은 아이가 지금 수술 받아서 한 아이는 간 이식 수술을 회복 중인데 이 아이는 어떻게 해서 이래 나왔습니까? 기적입니다, 기적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 그래서 하나님, 내가 기도를 했는데 왜 내 마음속에 아직도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낙심이 있고 의심이 들어옵니까? 감사하지 아니하고 찬양하지 아니하고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올렸는데 돌아서면서 그것을 다시 가져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했으면 선행적으로 감사해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줄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건강하게 해주시옵소서, 내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하나님 건강을 주실 것을 먼저 믿고 감사합니다. 건강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감사가 이어지고, 그래서 찬송이 이어지면 그때부터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형통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변화가 없지만 그 기도를 하고 나서 하나님은 형통하게 해 주신다. 내가 믿는다. 하나님이 형통해 주시니 믿고 나는 감사하고 찬송한다. 나의 갈 길을 가가도록 만세반석 위에 샘물 나리라. 감사하고 감사하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 기도를 다시 해소하고 돌아와서 의심 낙심에 빠져서 좌절하지 말고 그 기도 이후에 바로 선행적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기적의 하나님을 만나야 될 것입니다.
내가 이 말씀 보고 오늘 찬송에 441장 3절 말씀이 딱 보니까 이 말씀이 여기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441장 3절 찬송 보고 441장 찬송. 나의 모든 욕심 던져버리고 내가 염려하며 계획하던 것 믿고 기도하며 주께 맡기고 주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하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내가 염려하던 것, 내가 계획하던 것, 이걸 믿고 기도하기는 했어요. 믿고 기도했는데 맡기지 않았어요. 내가 믿고 기도하고 나서 돌아서면서 다시 내가 이걸 가지고 해소해서 오는 거예요. 주여 기도했죠? 이 문제 내가 다시 하고 갑니다. 그러니까 낙심이 오고 좌절이 오고 절망이 오는 거죠. 믿고 기도하고 믿고 기도하고 맡기면 그때부터 나의 문제가 주님의 문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이 말씀을 보고 많이 아버지 앞에 회개를 했어요. 잘못했습니다. 믿지 못해가지고 또 염려를 가져오고 또 낙심을 가져온 거 이제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그러니 주의 평안을 내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평안, 응답을 내가 받아서 기쁨과 감사로 찬송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3절 한번 다시 불러볼까요? 3절 441장 3절. 나의 모든 욕심 던져버리고 내가 염려하며 계획하던 것 믿고 기도하며 주께 맡기고 주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하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기도하고 맡기는 믿음까지, 기도하고 맡기고 감사와 기쁨을 내가 받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합니다. 첫째,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하나님을 만나요. 둘째,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 하나님을 만나요. 오늘 한 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로 하여금 기도 응답으로 날마다 주님을 만나는 기쁨을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